오늘 제목은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황폐한 땅을 새롭게 개간하라.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황폐한 땅을 새롭게 개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뭐냐? 이따도 보겠지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잠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조항을 이제 공포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은 그 당시 있었던 그 교황이 팔았던 면죄부에 대한 반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 레오 10세인데 이 베드로 성당,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공사비 때문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 일행이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를 본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의 벽에 붙었던 이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그 당시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교권주의,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종교가 기득권이 돼버린 교권주의, 그리고 종교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인 그것에 대한 반대 일이었고, 면죄부를 판 그 일이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 놀라운 것은 부패한 카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반박하여 일어난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개신교가 탄생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또 작금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 이 시대적 배경, 이 종교개혁주의를 던져주는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마틴 루터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어떤 것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소산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그것이 이제 기득권이라는 권력으로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죠. 이 종교개혁을.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황폐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황폐했던 중세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 황폐한 땅에서 이룬 루터의 개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주일 500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일들이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이 황폐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내 안에 영적인 소산물이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피폐하단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피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내 환경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땐 정말 모든 것이 없어도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피폐해진다 이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피폐해져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폐해져 있고 그것을 성경은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황폐함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는 것마다 악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위기의 때, 선지자는 언제 일어납니까? 위기의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서 6장 2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해라. 6절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뭐가 될 것이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토양 자체가 지금 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실제적인 땅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땅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땅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가 뭐예요? 땅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를 내요? 엉겅퀴를 내요. 가시들을 내요.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땅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보고 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성경은 이 황폐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얼마는 전쟁을 모면하게 한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근데 얼마를 남겨서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예언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실제적인 지형의 이름들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땅이 오늘 황폐해지고 있다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황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황폐하게 하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 사이로 흩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거주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황무지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고 있는 이 땅이 내 가정이 황무지처럼 되어 있다. 그 땅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가족 구성원이 못 살아요. 거기 누구도 있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 맨날 싸우고, 들어가면 서로 막 전쟁하고,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뭐하고 욕하고 뭐. 교회가 황폐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누가 있겠어요? 교회라는 땅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세요. 땅이 황폐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일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깨진 거예요. 뭐냐면요, 근원 자체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출발을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왜 1계명이 우상에 대한 계명이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 여러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인간들, 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1계명이겠어요? 근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세워져야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아, 내 위에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나의 주인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 그걸 알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마음은 겸손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죄 진 다음에 행위지.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죄 질 수 있고, 그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건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가 뭐냐? 모르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죄 졌습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일부러 죄진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아는데도 일부러 거절하고 일부러 이 하나님의 안정권 안에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죄는 뭐예요? 뿌리 자체가 악한 거라 이거예요. 뿌리 자체가 evil, 악해 있다. evil. 그냥 이탈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란다.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인간의 언어가 제가 한계가 돼서 뭐 약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악하다. 뭐 지독하다. 악해. 이 안에 이게 우리 안에 악한 문화가 결국 그 악한 문화가 막 인간을 지배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우리 마음밭이 황폐해져서 좋은 것이 어떻게 나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노아 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땅에서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만들어지겠냐고. 그러니까 만들었던 문화가 뭐예요? 우상 문화, 음란 문화,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끝은 멸망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이 음욕, 탐욕, 허영,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는 실제적인 산업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실제적인 사회 문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의 문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뭡니까? 경제적인 격차, 저출산 고령화, 자살, 고독, 정체성 문제. 이 일들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황폐했던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예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그 예언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 그 황폐한 땅에 남았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버려진 채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울창한 숲이 있었던 언덕과 나무들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이 서기 10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여러 가지 팩트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땅은 1517년에서 1917년까지 특별히 터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터키는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제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살아있는 나무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뭘 해요? 나무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는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무에 세금을 매겨요? 살아있는 나무에. 너희 집에 살아있는 나무, 네가 있는 구역에 살아있는 나무들이 몇 개니까 세금 내. 그 세금 내겠어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60년대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후에 인센트 오브 볼드라는 책에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듣고 있었던 그런 땅이 아니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그런 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일하고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황폐함이란 결과로. 자,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황폐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 상황이 황폐해지고 있다. 오늘 내가 속한 곳이 황폐해지고 있다. 이 황폐함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황폐함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 황폐함에는 하나님의 깊은 전략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이 살기가 좋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전쟁의 투성이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 자체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모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꿔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 자체의 심지가 굳어있지 않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만 놔두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눈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이 황폐한 이 나라에 속에서, 이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의 눈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황폐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터키도 다른 민족도 황폐한 땅에 살 수 있겠어요? 그 땅이 갈수록 잘 돼.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심는 것마다 잘 되고, 야, 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씨앗을 너무 심는 것마다 막 2배, 10배, 30배, 100배 막 결실이 일어나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에 있고 싶었겠어요? 절대 여러분 그 자리 비켜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토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황폐해져 버렸어요. 나무 하나 없어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가 기술하고 있는 팩트처럼 그 땅에는 뭐 하나 심어도 아무것도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 땅에 누가 있겠어요? 내 땅도 아닌데? 터키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소출되지 않는 그 땅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자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이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 황폐한 토양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개간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뭐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황폐해질 때마다 붙잡고 일어났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시켜 땅이 황폐할 때,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황폐해지고 너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을 때, 한국교회가 황폐해졌을 때, 이 땅이 황폐해져 있을 때, 내 백성아 잘 들어라. 너희가 황폐해질 그때,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 황폐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적 팩트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있어요. 누가 봐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황폐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의 잘못이고 여기 있는 목사의 잘못이에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일어나야 됩니다. 뭐부터? 나부터.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더 낮아지셨어. 오늘 그 능력 붙잡고 다시 낮춰서 겸손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우리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내가 속한 땅,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있어요. 누가 아프겠어요? 누가 신음하겠어요?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저렇게 유린당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을 보면 누가 가장 아파하시겠어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란 것.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회개해야죠. 저 사람이 회개해야죠. 맞아요. 근데 나는요, 오늘 나부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땅이 개간한 것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마틴 루터가 손가락질하면서 개혁했겠어요?
오늘 마틴 루터의 개혁의 성공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에 대항인 뭐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때 일어났던 순전한 기독교가 일어나는 계신 거예요. 새로 우린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린 그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거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처한 영역에서 소망의 나무 하나를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인 나무 하나를 심을 때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실제적인 나무 하나를 심을 때 2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시겠어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더 그 자리에서 노력해도 소용해도 이 시스템이 망한 나라 이거 소용없어요. 그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맡은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또 학생은 학생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열심히 더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살아나는 것이 힘인 것이에요.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